11월 17일 월요일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5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4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새벽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도 같아서 하루하루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업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로 마음이 눌리고 지친 영혼들이 참으로 많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닫힌 길들은 열어주시고 얽힌 매듭들을 풀어주시며 지치고 상한 심령마다 하늘의 위로와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앞날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심을 믿사오니 주님의 손에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불안은 내려놓게 하시어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참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어지게 하시며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이단이 잘 사용하던 이 오늘 본문에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특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신도수가 당연히 적다 보니 이 14만 4천 명을 채우기 힘들다고 보았는데 처음에 그 포교 미혹 활동을 할 때는 빨리 한국적 그 예수님을 믿고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한다고 미혹했습니다. 근데 악한 영의 미혹은 굉장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탄 마귀가 뒤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4만 4천 명에 근접하게 될 때부터 그들은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상징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미디죠. 14만 4천 명에 대한 해석은 오늘 본문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므로 지금은 1절부터 차근차근 주의해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몇 명의 천사가 나옵니까? 네 명의 천사가 나옵니다. 이 네 천사가 이 땅 그 네 모퉁이에 서서 이 사방에서 이 부는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더랍니다. 이 바람은 땅에도 불고 바다에도 불고 각종 나무에 부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즉 지구 곳곳에 이 세상 곳곳에 이 불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실제 밖에서 부는 그 바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상징적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람은 무엇을 뜻할까요? 저는 이 바람에 대한 해석을 제가 존경하는 대구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님의 그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이란 복음이 활동하지 못하게 막는 모든 악한 세력이나 상황을 가리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요인을 이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외모지상주의라든지 이 쾌락주의 등등 이 모든 이 세속의 바람, 세속주의의 이 세속주의를 이 바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돈 벌어라, 입을 거 생각해라, 먹을 거 생각해라, 승진해야지, 손해보지 말아야지, 무시당하지 말아야지, 왜 참고 사냐, 너만 생각해라 등등 끊임없이 이 복음이 말하는 그 가치와 기준을 왜곡시키고 훼손시키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믿는 성도들을 쉬지 않고 미혹하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 강풍을 몰아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바람을 완전히 개방시키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슬금슬금 새어 나오는 이 정도로 현재 저희에게는 이 휘청거릴 정도의 바람이지만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내 천사가 그 손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그날에는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은 그 손을 완전히 놓아버리게 되는 날을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나중에 살펴보시겠지만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후의 전쟁은 마치 이 불바람이 불어 모든 그 하늘을 불로 수놓을 것이며 땅도 불길에 휩싸이며 바다는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발 디딜 틈도 없는 끔찍한 지옥 같은 곳으로 화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여기서 이 주의 날은 바로 최후의 전쟁, 이 최후의 심판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 날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날이 도래해야 믿는 저희들은 그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터이니 사실은 속히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져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날은 아직 도래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유가 참 감사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네 천사 외에도 또 다른 천사 하나가 등장하고 있죠. 그 천사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인이 들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온 이 사방을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종들의 그 이마에 인을 치는 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이 것에 내포되어진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잠시 살피겠습니다. 첫째, 너는 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과거에는요, 이 소나 가축들에게 이 낙인을 찍어서 자신의 소유를 표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사가 하나님의 이 종들에게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그 종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표시를 새기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장으로 꽝꽝꽝 구원이 확정되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이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미국의 이 서부 개척 시대에는 주로 말을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남의 그 낙인이 찍혀 있는 말을 훔쳤다가 잡히면 이 사형에 처해졌다고 해요. 이와 같이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을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전까지는 원죄로 말미암아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의 쇠사슬이 우리의 목에 둘려진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줄을 잡고 이 사탄이 끌고 다니던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 이 목적 없이 정처 없이 그렇게 이 세속의 바람에 휩쓸려 이 종국에는 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그 멈추지 않는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이제는 다시는 사단의 권세에 속박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자유와 기쁨을 소유하게 된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이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저희의 영혼은 확정되고 확정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4만 4천 명의 의미를 살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특히 계시록은 상징적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단순한 이 물리적인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아까도 한국의 그 대표 이단이 그들 스스로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사이비 신도가 이 14만 4천 명을 넘어서니 이제는 다시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는 12와 이 신약의 그 12사도를 그 대표하는 의미하는 이 숫자 12를 서로 곱합니다. 그러면 몇이 나오죠? 144가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구약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이 신약 시대, 이 전체를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인치신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바로 144인데 여기서 1000을 곱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모세 때로부터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는데 여기서 1000은 군대를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즉 144 곱하기 1000 곧 14만 4천 명. 따라서 이 14만 4천 명은 구약 시대로부터 이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주님 오시기 전 그 14만 시대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의 군대요 군사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로서 이 명백한 이 적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주적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눈앞에 보이는 이 육신을 입은 그 사람 그 자체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그 영들을 봐야 되는데 눈앞에 육신의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에 우리는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의 활동을 방해하는 강력한 바람들이 있음을 늘 인식하시되 우리 모두는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그 군사들임을 늘 기억하셔서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영적 전투에서 백전백승하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손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복음의 바람을 맞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돌리려 하지만 주님께서 내 천사를 보내어 바람을 붙들고 계심을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혹당하지 않게 늘 항상 지켜주시고 복음이 말하는 가치와 기준을 굳게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사오니 그 한량없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나는 주의 것이라 담대히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강풍이 몰아쳐도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신 뜻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게 하시며 악한 영들의 불화살을 성령의 검으로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군대답게 날마다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해주시고 인생의 모든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백전백승하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인생의 모든 영적 전투에서 백전백승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들의 모든 자녀 손들과 그들의 모든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